히브리서는 우리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두 무리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됐어요. 그 당시 환란이 많아서 신앙을 버리는 자들, 또 유대교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버리고 할례주의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다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서 저들이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처럼 있어서 저자는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경고해주고 또한 위로해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인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그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그들은 예수를 천사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보다도 못하고 천사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보다도 모세를, 또 예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고, 그래서 1장은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2장에 와서도 이제 계속해서 천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의 창시자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의 창시자. 1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또 맏아들이라면은 2장에 와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천사보다도 못한 그러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잠시 낮아지고 인자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다.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이 오늘 요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창시자. 이 아르케논이라는 이 말은, 창시자란 말은 개척자, 처음 출발하는 자. 그러니까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인의 씨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생각하라. 구원의 창시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8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원의 창시자를 생각하며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따라합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저들은, 천사들은 굉장히 또 숭배하고 높이며 또 의지하면서 큰 구원이신 예수, 또 큰 구원인 복음은 등한히 여겼으니
어찌 저들이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 말씀이 요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 그래서 큰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요. 큰 구원은 복음이요. 할렐루야. 왜 큰 구원이라 그러느냐? 이제 구약에 비유해서 구약에 주신 말씀, 율법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또 모세가 천사들의 손을 빌려서 받은 이 율법을 저들이 등한히 여겼다면은 그들이 보응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온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은 당연히 받을 보응이 어떠하겠느냐?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큰 구원, 바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은 뭐예요? 1장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선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거기에 더욱 유념해라, 주의해라. 그걸 소홀히 하지 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아들, 뛰어난 그 아들,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 이것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는데 샤워하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설거지하다가도 빠져나가 버리고 그 비싼 반지를 그냥 찾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뜻인데, 손가락에 귀한 반지가 빠져나간다. 우리가 항상 들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반지와 같다면, 여러분들 손가락에 끼웠어요 지금. 근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게 반지가 쑥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짓밟는다.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삼가 주의하면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손가락에 딱 끼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 나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어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 또 53절 이렇게 등지해 보면은 이 패역한 구약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하여 준,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도 불순종하고 그래서 보응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빨을 부득부득 깔고 기분 나빠서 돌로 쳐 죽여버리죠. 여러분 율법도,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도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큰 구원이 지금 너희들에게 증거됐지 않았느냐.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좀 환난이 왔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율법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천사보다 못하게 여긴다면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복음을 12대자들에게 증거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건데,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멸시한다, 무관심한다,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형벌을, 보응을 받느냐? 큰 구원, 이 복음을 전도해 보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큰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돈보다도 못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전해받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복음을 확증시켜 주는데 4절에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이 나눠준 은사를 통하여 증언해 준, 이 복음은 맞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정말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기 5절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이 뭐냐, 큰 구원에 대해서 7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이 왜 큰 구원이냐, 율법과 비교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과 비교해서 큰 구원에 대해서 여기 5절에서 18절까지 7가지예요. 먼저 여기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큰 구원이신 이 구원의 창시자가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죽음을 맛보신 예수. 여기 5절에서 쭉 이하에 보면은 장차 올 이 세상은 우리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서 순종하라 그랬지, 복종하라 그랬지, 천사들 보고 한 게 아니다 하면서 여기 6절 이하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인자를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하셨다, 이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셨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기,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모습을 입고 육체의 한계 속에 피곤해하시고 또 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더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맛보았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오늘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원래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죽음을 맛본다. 이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켰다. 큰 구원을. 여러분, 천사가 울려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선지자가
그 어떤 천사자, 가브리엘입니까? 미가엘입니까? 누굽니까? 아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음을 맛보고 고난을 맛본 것은 오직 큰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가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큰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12절은 큰 구원은 바로 뭐냐?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먼저는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형제.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아멘. 어제 살펴봤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예수를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그랬어요. 처음 인자가 되어 오실 때는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만이 아니고 그들은 내 형제다.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라. 아멘. 자,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 22편 22절의 말씀.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22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2편을 통과하지 않고는 23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버림받아가지고 나를 죽음을 맛보시고 나를 형제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이걸 선포하셨어요.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회중 가운데서 너희들은 내 형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형제 삼아준 거. 세 번째 큰 구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 13절 말씀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 자녀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의지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식이 이웃집 아저씨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큰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네 번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했다, 마귀를 멸했다. 할렐루야. 이게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보십시오. 누가 마귀를 멸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멸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멸했습니까? 아니요. 마귀를 멸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십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난 자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들이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와 살을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너희 죄를 사하려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를 위한 내 몸이다, 살과 피를 주셨어요. 피와 살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그냥 죽음을 맛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살과 피를 가지고, 피와 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들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제는 여러분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사망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범죄한 우리들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 큰 구원이에요. 마귀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큰 구원은 바로 뭐냐?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신다. 한 번 구원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저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보장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큰 구원이 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을 맛본 것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한 거죠. 17절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해방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거. 주인이 값을 치르고 그 죄를, 그 노예를 해방시켜 가지고 넌 이제 자유인이다 한 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죄에 묶여 살았고 사망의 사탄에 매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해방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셨다. 아멘. 그 피가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큰 구원이 뭐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 합시다. 도와주신다. 아니,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 분이, 용서해 주신, 뭘 안 도와주겠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면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자, 7번째 큰 구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능히 도와주신다. 그분은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지금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사야 49장 8절에도 은혜의 날에 은혜의 때가 내가 응답하였고 너의 기도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아멘. 구원은 뭐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도움이다. 오늘도 주님 나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의 날에 내가 들었다. 기도에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큰 구원 7가지를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좀 신앙에 박해가 있다고 해서, 좀 시험에 유혹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믿습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7가지 큰 구원을 베푸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성령께서 오늘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